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권하노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내려준다? 아, 권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건 어려울 수 있어서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권한다는 건 간곡히 부탁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밑에 회색 글씨로 되어 있는 위로하다, 간구하다, 촉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문맥에 맞게 알려주자면 뭐라고요? 권하다, 간곡히 부탁한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자 이런 말 자주 쓰죠? 저 여러분 맨 앞줄에 다 앉혀놓은 건 날 잘 보란 소리야. 지금 이름을 말하겠어. 유튜브에 영원히 박제되도록. 자, 여러분 한 마음 됩시다, 한 뜻을 품읍시다 이런 말 자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잘 나중에 쓰는 날이 올 거야. 자, 근데 그게 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란 말이. 예를 들어 제가 현우한테 현우야 너랑 난 하나야 그랬어. 무슨 뜻이야 그게? 잘 모르겠죠? 알려줄게요. 비슷한 말들을 먼저 들려줄게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말을 어디서 자주 쓰죠? 쓰게 되면 단체. 어떤 단체? 사회? 아, 너무 넓잖아. 뭐라고? 학교. 그렇죠, 학교. 또 교회. 그렇죠. 학원? 학원에서 하나가 되자란 말 써? 그래, 학원이라고 하자. 학교, 학원. 또 군대. 그렇지, 군대. 내가 기대한 말이 다 나왔어. 또 제일 자주 쓰는 데 또 있어요. 스포츠팀 같은 데서 자주 쓰잖아. 하나가 되자. 다 따로가 되자 이래? 스포츠팀에서? 자, 이렇게 방금 말한 스포츠팀, 회사, 학교, 군대 이런 데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모든 데. 뭘까요? 오늘 아주 좋아, 분위기가. 바로 단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함께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 집단 생활, 단체 생활이라는 거 배우죠. 방금 누가 말한 것처럼. 단체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한 거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런 데서는 누구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학교라면 교장 선생님? 맞아요. 그거 맞는 소리예요. 교장 선생님이 반 담임 선생님들한테 회의에 지시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단체 행동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예? 각자 도생? 야,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이다. 훌륭해. 개인 행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 행동. 각자 도생은 내가 30살 넘어서 배운 말인데 대단하다 너. 자, 그 말은 단체 생활한 곳에서 개인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칭찬받아요? 때려요? 요새 안 때리잖아. 퇴출. 그렇죠. 퇴출되고 또 혼나고 그런 거잖아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잖아요. 또 단체 생활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곳, 아까 말한 군대를 예를 들어봅시다. 군대라는 것은 왜 모였어요 거기에? 나라 지키려고. 나라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무슨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전쟁하는 법을, 싸우는 법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전쟁 안 끝난 거 알죠? 아직 휴전이에요. 휴전. 이런 나라에선 건강한 성인 남자는 다 군대에 가야 돼요. 나중에 현우도 가고 현민이도 가고 마준영도 가고 유신이도 다 갈 거예요. 전사님도 여러분 때 안 갈 줄 알았거든요. 다 가요. 여러분 다 가게 될 거예요. 왜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통일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통일되면 군대 안 가도 통일되면 됐는데 아직 여러분이 군대 안 갔으면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군대에 있는 동안 통일되잖아. 그럼 여러분 군생활 늘어나요. 네?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긴장감이 넘치는 때이기 때문에. 자, 군대에 여러분이 간다는 얘기는 그냥 할 일도 없는데 가서 할 일도 없는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가서 전쟁 나면은 무기 들고 적군과 싸우는 법을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선 싸우는 법보다도 훨씬 중요한 걸 배워요. 뭔지 아세요? 네? 단체 생활. 그리고 팀플레이가 공동생활이잖아요. 군대에서 배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복종. 그걸 왜 배우냐? 아니 복종은 모르니까 배우는 거야. 자, 우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어려운 말로 뭐라 할까요? 리더? 군대에서 관리자? 그 단어가 그 글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 관리병? 상관이라 그래요. 상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상관이라 그래요. 그럼 그 명령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응? 일병? 좀 더 넓은 의미로 써봐. 에? 이병? 군대에서요? 네. 군대든 어디든요. 희재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명령을 줬는데 여러분이 그걸 지키면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쫄다고. 그렇지. 부하라 그런 거야. 부하. 자, 그러니까 군대에선 상관이 명령을 하면 부하가 지키는 걸 배우는 게 군대예요. 그게 싸우는 거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따라서 좋은 군대라는 것은 상관이 부하 100명에게 명령을 내리면 100명이 다 지키는 곳이 가장 좋은 군대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군대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개인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아침에 막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지도 않겠죠. 그리고 막 교관이 훈련을 가르쳐 주는데 잘 따라하지도 않아. 그리고 부대를 돌아다니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막 돌아다녀요. 군대가 커? 5명이. 군대 커요. 다 큰 군대가 많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퇴출이요. 맞아요. 지금 역시 주은이가 6학년이라 지식 수준이 다른데 군대에서는 그러면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을 뭐라 할까요? 영창 간다 그래요. 영창. 다 안 해? 진짜 감옥에 가는 거예요? 네, 군대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걸 영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10년 있는 아, 그렇게는 안 있어요. 군대 감옥은 제일 오래 있는 게 15일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15일을 만약에 2번 보내게 되잖아. 그 사람 범죄자가 돼. 사회에 나가도 범죄자로 돼 있어요. 전사님 방금 말한 건 전쟁 때가 아니라 평소에 군대 있을 때 얘기를 말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전쟁이 터졌어. 근데 적과 막 싸우고 있는 도중에 상관의 말을 안 듣잖아요, 부하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즉결 처형될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죽여도 돼요. 왜냐? 그 사람은 부대에 더 위험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100명의 군인 중에서 5명이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50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봐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 이상한. 그런 군대는 이상한 군대가 아니라 군대라고 불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군대는 한 몸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반쪽짜리 몸이겠죠. 50명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사실 반쪽보다도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승주가 또 잔인한 얘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니 그냥 해요. 아니야 하지 마세요.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디 몸 다친 적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 발가락을 망치로 꽝 찍었어. 그럼 여러분 발가락은 몸 전체에서 몇 프로 정도 돼요? 한 5% 정도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발가락이 꽝 찍혀가지고 쥐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5%만 아파요 몸이? 온몸이 다 아플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다리 찌릿찌릿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몸이라고 불리는 공동체에서 50명이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는 아예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축구팀은 어때요? 제일 좋은 축구팀이란 어떤 팀이에요? 누구의 말을 잘 듣는 팀이에요? 주장? 주장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감독. 감독이죠, 감독. 주장은 감독의 뜻을 가장 잘 받아서 팀원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감독의 말을 잘 듣는 축구팀이 승률이 높은 거예요. 축구는 어떤 선수 하나가 뛰어나서 지 맘대로 나대면은 그 축구팀은 좋은 축구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게임하면서 카드 잘 뽑을 땐 좋겠지, 좋은 선수 나오는 게. 그렇지만
전략을 짜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누구요? 감독의 말에 잘 따라야지 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면 누가 감독 말 잘 들었고 누가 안 들었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칭찬받거나 비난받는 거죠. 축구를 몰라? 다 알죠, 축구. 그러니까 그 말에 따르면 축구팀은 누구의 말에 따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의 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뭔 뜻인지 좀 알았어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거기 머리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전사님 지금 전사님 말 잘 들으라 소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후회에 제일 높은 사람 말이에요. 전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도 아니거니와 저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 잘 들어요. 이제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잘 들어요. 달란트 2개짜리예요. 하나가 되라는 말과 같은 뜻을 2개를 찾아보세요. 2개를 모두 찾는 사람은 2달란트를 줄게요. 자, 여기 앞에 띄워놨어요. 성경에 있어요.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그 2개가 뭔지를 찾아보세요. 하나가 되라는 뜻과 말과 같은 뜻을 가진 말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일단은 지우가 먼저 들었어요. 지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아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2개 확실해요? 바꿀 기회 줄까요?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든 게 장땡이야. 자, 지우 2달란트 줄게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근데 이게 뭔 뜻일까? 이거를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초동부 여러분, 오늘부터 모두 같은 말만 쓰세요. 같은 말만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은? 그게 뭔 뜻일 것 같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따라. 같은 말만 하라고. 여러분 같은 말만 하세요? 지금부터요? 어떻게 해요? 그래, 대화를 어떻게 해요? 또 뭐라고? 자, 그게 무슨 소리지? 감이 안 잡힐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말만 쓸 수 있어요? 가오갤에 나오는 걔 누구야, 나무? 그루트 있잖아요, 그루트. 그루트 몰라요? 그게 무슨 말만 하죠? I'm Groot, 그 말만 하잖아요. 물론 대답을 한다거나 감정 표현할 때는 그 똑같은 말만 해서 쓸 수 있겠지. 막 슬프면 I'm Groot 이러고 화나면 I'm Groot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말로? 제가 25분 동안 I'm Groot, I'm Groot, I'm Groot, I'm Groot, I'm Groot 계속 이랬어요. 알아들어요? 그냥 웃고 말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미쳤나 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 그걸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 같은 뜻을 그런 상사의 말이 상사의 말에 복종하라. 너 일단은 또 줄게요. 아주 정답에 가까웠어. 같은 말을 하라는 게 뭔 뜻인지 축구팀을 예로 들어서 맞는 건 아니에요. 비슷해요. 하지만 아주 설명이 좀 더 필요해요. 설명이 더 필요해요. 아이, 넌 못 맞추니까 내가 일단은 먹고 떨어지라 한 거야. 잘 들어. 못 설명해. 해봐. 만약에 설명 못하면 선배한테 감점할 거야? 안 하지? 그거 봐. 다시 축구팀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줄게요.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땐 선수 11명이 다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막 한 길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다 따로 움직이는 것 같잖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런데 11명이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는 말은 막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가 다 똑같은 방향으로 뛰어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축구팀이 하나가 되어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건 누구 뜻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독의 뜻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준 거예요, 너에게. 그렇지만 더 해석을 해줄게요. 감독의 뜻, 감독의 명령,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축구팀이 그대로 움직이는 축구팀이 최고의 팀이잖아요. 그런데 그 11명은 우리가 볼 땐 어떻게 보여요?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
감독의 뜻에 따라.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성경 말씀에 적용을 해볼게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말은 모두가 안 그렇지만 말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겠죠. 아니면 이런 뜻이겠죠. 누군가의 뜻에 따라서만 살라는 뜻이겠어요. 누군가.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 맞았어요. 달란트 있는 거. 진짜 주고 싶다. 너무 독식하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 네, 종이를 좀 과. 여러분의 화이팅을 올리기 위해서 지율 또 줄게요. 달란트. 진짜 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진짜 잘한 거야. 선생님 매주 말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감독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맞아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뜻은, 말의 뜻은,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사님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을 드릴게요. 선생님들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성경 읽을 때요, 말씀, 소리, 지혜, 가르침, 이런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게? 말? 다 예수님과 관련된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잠언을 읽으실 때도요, 잠언을 읽어보시면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럼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1장 1절만 읽었지만 여러분이 1장을 나머지도 읽어보면 정체가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누구로 바꿔도 똑같을까요? 맞았어요. 누구? 아니, 예수님이죠. 내가 방금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를 바꿔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자, 그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두 수수께끼 중에 하나는 지금 푸른 거예요. 여기 써놨죠. 하나님 백성인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같은 누구?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수수께끼 하나 남았어요. 1번은 풀었어요. 응? 야, 진짜 너 오늘 달란트를 네가 다 빨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지우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안 살지 않아요? 그랬어요. 아주 정곡을 찌른 말이에요. 아주 또 받을 줄 알고 얼굴이 발그레해져 있는데, 자, 그렇게 안 살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만약 해놓으셨다라면 그렇게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방금 말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만약에 알람 안 맞추고 내가 내일 아침에 7시 59분 59초에 일어나야지 그러면 눈 떠져요? 진짜 떠져요. 네? 진짜 떠져요. 거짓말 마. 진짜 그럼 너 이따 해볼게. 내가 너 59초에 눈 딱 떠봐. 그러면은 해봐 한번.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족하게 해놓으셨구나. 그걸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뜻 중에 하나예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2번 보세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할 때 그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럼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구나 하고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지우가 답을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방금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배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래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지 하는 그 다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짐은 아무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 알겠어, 내가 그 뜻에 따라 살겠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맞아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이상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산다는 말씀이 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줄게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바꾸어 써도 되는 말이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설교자 저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를 잘 따라온 사람은 지금 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일. 아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누구 뜻? 예수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정리해서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국어 문제예요. 국어 다 배우죠. 논리 문제예요. 논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나와버렸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따른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누굴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초록색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게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 안에서 찾아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논리에서? 이걸 3단 논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은이 2달란트 주겠습니다. 아니, 저거 땀 안 차. 그걸 물어보지 한 번에 5달란트씩 깎아버리겠어. 어? 넌 지금 4달란트예요. 4달란트. 아니야. 4달란트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서를 쓴 바울은 1장 10절 맨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지금 전사님이 답을 다 내렸어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누굴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오늘 1장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다 펴놨죠? 안 띄워줘요. 3점 덮은 사람은 3점 깎겠어요. 1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케이, 거기까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써있잖아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은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그 말을 충분히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린 하나를 알았어요.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지혜, 가르침 이런 건 다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의미도 모른 채로 하나가 됩시다. 한 몸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떠들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그래요. 교회는 다른 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 만나기 위해 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 남 돕기 위해서 돈 모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착한 일 봉사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딱 하나로 하나가 돼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걸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뭐라 써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누구를 안다?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라고요. 그래서 교회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의 총감독이신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말씀 읽고 설교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에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된대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1번 기도 열심히 하면 알 수 있습니다. OX. 나머지까지 들어보고 X? 그냥 이 말에 대해서만 X 해보세요. 같은 X.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말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기도 맨날 해봐야 하나님 말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전사님 맨날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고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겠어요? 안 배워야겠어요? 잘 배웁시다. 시간 내어서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알았죠? 큰일 나요 여러분. 밥 굶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우리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 몸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참으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저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